할렐루야. 2016년도에 작고하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도에 그만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벌써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인가 했더니 빠른 자와 느린 자로 이제 구별된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에벨린 토플러의 예측대로 정말 우리는 점점 빠른 것만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느리면 짜증을 냅니다. 다운로드 받다가 한참 뺑뺑뺑 동그라미 돌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비행기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기차도 빨라야 되고 또 빠른 게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주문하고 바로바로 나와야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옛날엔 여유 있게 시켜놓고 한없이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가 빨리 끝나야 그게 명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들 옛날에 40분, 50분, 그냥 1시간 넘어갔어요. 지금 줄여서 요즘 25분, 20분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줄인다고 열심히 줄여서 30분을 2, 3분 넘기는데 저도 거기에 지금 목표를 맞추고 있어서 저도 30분 미만으로 끝내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장로님이 아멘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어쩌면 이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화 되어 가면서 우리는 훈련됐잖아요. 빨리빨리 훈련됐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이 세 친구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할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에펠탑. 세 친구가 에펠탑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세 친구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먼저 독일인 친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딱 올라가서 보더니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했을까? 어떻게 건축했을까?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을 찍더랍니다. 자, 일본인 친구 올라가서 뭐를 바라보느냐?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에펠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재질을 썼을까? 어떤 재질을 썼을까 해서 재질에 관해서 사진을 그렇게 찍더랍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의 반응은 야, 빨리 와. 다 봤으니까 빨리 사진 한 방 찍고 빨리 내려가자라고. 이게 한국 사람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조금만 한숨만 들이쉬어도 볼 거 다 보고 앞으로 죽으라 달린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바쁘냐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여유가 없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여유가 없는 삶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그렇더라고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면은 거기에 뒤따른 대가도 좀 따라와야 되는데 별로 얻는 소득은 별로 없는데 몸도 마음도 다 바쁜 거예요. 다들 바쁘게 살지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새내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로 이 빠른 것을 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내기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했다고.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이 시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니라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았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시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에 한번 나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항에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짧은 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시간 기다려도 안 나올 때는 출입문만 우리는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그 초조한 마음은 염려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심령들을 예배 중에 기다리고 계시며 예배자를 찾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오늘 기다렸으니까 내일은 기다리는 날이 없을 줄 알았더니 내일도 기다리는, 그 믿음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다림의 결과가 아예 기대치 이상으로 아주 좋게 나올 때가 있고, 기다림의 결과가 아주 실망스럽게 아주 안 좋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눌려서 그런 일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좀 보대로 기다리고 계신가? 막연하게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겠지라고 맞이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첫날을 주셨음을 믿고, 야, 오늘이야말로 내게 가장 보람된 날이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셨고 우리 한 주간을 보내는 새날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게 오실까요? 항상 내게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는 뭐냐고요?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사람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부족했을 때는 열심히 주님만을 매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말이 있죠. 등 뜨섭고 배가 부르면서부터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을 기다리는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지난주에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줬죠.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쓴 책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성형외과 유명한 의사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저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외모를 뜯어 고쳐 주었습니다.
고쳐주다가 그는 생각해봤습니다. 고치러 와서는 상담할 때 그럽니다. 나는 외모에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세상에서 자신감도 없이 주눅 들어서 내가 살았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면 나는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다가 고쳐준 사람들을 한번 쭉 조사해봤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 하는가 했더니 거의 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자신감이 없는 생각, 주눅드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모를 성형수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성형수술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겉을 지금 성형수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형수술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새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 마음을 성형수술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성형수술했다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가기 전 애굽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하고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광야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감격스러워했었습니다. 감동스러워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모르는 애굽의 삶에, 세상의 삶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딱 첫 예배 시작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느냐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느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 감동도 다 식어져 가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옛 모습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초신자 적에는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벌써 10년, 20년 가면서부터 우리도 옛 모습이 다시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모습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는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를 내 성공하는데 뒷받침해 주는 분이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는 뒷받침해 주는 조력자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러고도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오시는 걸 이런 분들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올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다라고, 이 땅이 그냥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겉도 속도 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고 언제 어느 때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새내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과연 재림의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사람.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적 풍요를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행복하시죠? 네, 예수 믿고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왜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한가 했더니 행복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행복을 가로막는 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많은 분이 행복하다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욕심 없는 분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욕심 없는 분들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누릴 줄 알더라고요. 욕심 사나운 분들 줘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게 바로 행복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욕심을 여러분 내려놨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일 먼저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생활일지라도 마음이 부자인 분들 계십니다. 마음이 부자인 분들은 누군가 했더니 외모를 성형하시지 않고 마음을 성형하신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고 마음이 풍요롭더라고요. 가정계 작은데도 그들은 빈곤함을 누리지 않냐고 풍요로움을 누리더라고요. 마음을 성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더라고요. 심장내과 의사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다는 건 뭐냐? 그 마음을 고쳐놓은 것입니다. 마음불을 뜯어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정말 악이란 악을 다 행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성형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딱 뜯어 고쳐놓은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뜯어 고쳐놓으니까 확실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닮았다라고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닮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늘 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닮은 마음이란 뭔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이게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고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데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덜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너머의 나라까지도 같이 가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다 보니까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놀랍게 보호해 주셨고 놀랍게 도와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부자가 진짜 최고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자는 아닙니다. 그 많은 물질을 나눠 쓸 때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어마어마한 밀리온을 갖다 은행에다 다 넣어놨는데 그게 내 돈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에 수백억을 갖다 예금했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은행 돈입니다. 은행에서 그 돈을 굴려서 은행에서 돈벌이로 쓰고 있습니다. 내 돈은 언제냐고요?
그거 10불이든 100불이든 꺼내서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일 뿐입니다. 몇백만만 넣어놓으면 뭐냐고? 은행 좋은 일 시켜서 은행은 내 돈 가지고 굴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냐고, 내가 사용하지 않냐고 싸만 났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는 부자인데 졸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졸부. 우리는 가진 게 없더라도 집 나눠줄 때, 야, 저분은 참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의 부유스러움을 하나님은 성령님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부어주었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기보다는 나눠주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주기보다는 받는 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시인 한 분,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치환 시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 제목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의 끝자락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니라 라고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더라도 아무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더라고.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나눠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도 줄 때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소망이더라고요. 절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내 앞에 터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을 바꾸세요. 아,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꿨더니 절망 가운데 뭐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세상 살아다 보면은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뱅크럽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을 가지고 있으면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걸 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었구나 하고 여기니까 그게 뭐가 돼요? 행복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랜 투병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요 정도에 하면서 나음을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줬을 때 놀랍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주셔요. 어떻게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느냐고요?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뭐 별별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는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냐고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입술로 한 기도보다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앞에 펼쳐지는 일이 부정적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기도가 무시로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가르쳐준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골프 공을 때릴 때는 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디로 보낼까 그 목적지를 바라보라라고. 그런데 초짜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만 떨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공은 지멋대로 가요. 제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공을 칠 것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근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바라보는 쪽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바라보느냐고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가? 아니면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렇게 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일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골프공이 떨어지듯이 내가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계시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건 주님과 지금 통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통하고 있는 관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좋지만은 먼저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 세상 사람들 예수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다 알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다 알아요. 트럼프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이분은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 같아.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 같으니까 이분한테 부탁하면 예수님도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해달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저분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어느 권력자를 알게 되면 얘기해봐. 내가 그분하고 잘 통해. 내가 통하니까 내가 부탁해줄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의 통하는 관계도 좋지만 먼저 주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통하는 관계일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관계가 될 때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통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고. 예수님이 앞에 여러분처럼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림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시겠느냐고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읽었더니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바로 우리는 교제를 하고 통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분 한 분과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의 예측대로 점점 빠른 것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빠른 것을 우리가 추구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찾아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빠른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빨라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달려갈지라도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라면 괜찮은데, 아무리 빨려 다름질했는데 방향이 정반대 방향, 지옥으로 향하는 다름질이라면 우리는 헛된 다름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 다름질할 때 소망을 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군들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 안 보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쓴 잔을 마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쓴 잔, 연세 드신 분들은 쓴 잔 다 여러분 들켜보셨습니다. 쓴 잔 먹고 나면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예수도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로 원망하게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냐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거라고,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네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는 나도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쓴 잔을 나도 같이 마셨노라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음도 몸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쓴 잔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덜 상하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다름질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날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